사도행전 제9강 공회 앞에서의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4장 7절부터 13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하였느냐고 물었습니다. 전에 그들은 주님께도 내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누가 너희에게 이러한 교리를 가르치라고 명했느냐? 누가 너희에게 이러한 기적을 행하도록 권능을 주었느냐? 우리는 너희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허락하지도 않았으니 그 근거를 대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통한 죽은 자의 부활과 병 고침을 사도들이 전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망각한 사람처럼 물은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서 집요하게 범죄의 단서를 찾아내려 했으므로 제자들은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큰 봉변을 당하게 되는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전도자들은 얼마든지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자들을 세워놓고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극심한 고통을 가할 수 있는 지경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남자만 5,000명을 믿게 하신 일로 사도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될수록 사람들의 이목은 집중되었고 전도자들은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을 책망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죽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인격적으로 담대하거나 교육을 잘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자연스럽고 평화스럽게 전도할 때에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요란하게 복음에 방해할 때 하나님은 더욱 권능으로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때라도 전도하는 일을 미루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전도하기 좋을 때뿐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아주 어려울 때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더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로마 시대 때에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하여 수많은 크리스천을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서로 싸워서 죽이게 했는데 그들이 죽어갈 때에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며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복음은 더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살려달라고 아우성치지 않고 굶주린 사자가 달려들어도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서로 손잡고 죽는 것을 군중들이 보며 처음에는 흥분하여 날뛰다가 잠시 후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보는 자들에게 순간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수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핍박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것은 능력 있는 전도가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하고 정확하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당시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순교를 당했는데 복음은 로마 전체에 급속하게 전파되었고 얼마 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칙령을 내려 로마 치하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꽃이 만발하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10명의 황제들이 차례로 나타나서 극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은 오히려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도록 했고, 그것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온 세상 사람들이 똑똑히 보게 했으며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케 하시려고 극심한 핍박과 수많은 순교자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열매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롭고 순탄하게 전도하기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힘들고 괴롭다고 원망불평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아주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 흘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상황에서 전도하게 하신다는 것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쉼 없이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것을 능가하는 영광과 복이 있겠습니까? 전도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요, 최고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은 베드로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신변에 대해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그들이 말할 바를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그에게 하게 하시는 대로 말합니다. 너희는 관리와 장로들이니 시기와 징조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야말로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그의 복음을 앞장서서 전파해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관리요 장로들이니 만일 너희들이 그들을 잘못 인도하여 범죄하게 하면 너희야말로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정확하게 책망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저들에게 무슨 책망을 해야 할지 그의 입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고 전도자다운 전도를 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영적으로 상대하여 가장 적절하게 말할 수 있으며 그들을 고치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성령께서는 누구보다도 그를 꿰뚫어 알고 계십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그쪽에서 무슨 말을 할 때에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아듣게 되고 거기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에게 악령이 역사하여 악한 말을 한다면 그것을 분별하여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핵심을 찔러 그 악령을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위로할 때는 위로하고 책망할 때에는 책망하며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에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는 대상자는 모든 것에 대해 확실하게 알게 되며 진정 복된 길, 구원받는 길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하며 반드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병 나은 것을 구원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육신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신도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영혼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처럼 육신도 병마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 사람만 믿으면 나머지 가족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머지 불신자, 우상숭배자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생이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병자가 깨끗이 나은 일이
착한 일이라고 말하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권세 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멸시하여 나사렛 예수라 칭하고 너희 간원들과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사 가장 높은 존귀와 위엄을 수여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에 의하여 이 사람이 온전하게 너희 앞에 선 것이다. 이것은 주 예수의 표적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유대교 지도자들이 동원되어 재판을 하는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그보다 더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한 것입니다.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모르고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너희들이 우리를 세워놓고 쓸데없는 재판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된 것임을 알고 너희도 더 이상 악을 저지르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화나고 견딜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그렇게 말했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조금도 거침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어찌 주저하실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는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주저할 수밖에 없으나 대언자는 하나님밖에 말씀하실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인간의 감정과 지식, 의지로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는 전적으로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자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람이 치료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의 권능에 의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려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이다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부터 많은 큰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서 나온 것처럼 자랑합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 즉 교회의 건축자가 되어야 할 너희 관리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버린 돌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이제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부한 예수를 세우사 그 우편에 앉히시고 그를 머릿돌과 모퉁이돌로 쓰시어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원천으로 삼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어 교회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 다시 그 돌을 버리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오직 그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토대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 세우기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그 머릿돌을 버리고 거짓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영원한 멸망을 당해 마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고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뿐이라는 것, 즉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병든 자를 고친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뿐이었던 것처럼 어떤 영혼도 예수의 이름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유대교인들에게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단언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그들이 저지른 크나큰 죄악을 시인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결코 또 다른 구세주가 그들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을 최고의 관심사로 삼아야 합니다. 즉 자기들의 죄에 대한 모든 진노와 저주에서 피할 길과 구원을 얻는 길에 대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을 파괴할 수 있으나 스스로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인류 역사상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척하는 많은 이름이 있었으나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기극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고 유혹했으나 그것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에 의해서만 모든 진노와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 어떤 종교도 구원 얻을 수 없다는 말에 대해 화를 내고 반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무릎을 꿇어야 하며 오직 예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들이 이 말을 듣기 싫어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단호하고도 줄기차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얻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그들은 사도들의 당돌한 발언을 굴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전에 계집종이 두려워 예수를 부인하기까지 한 베드로가 이토록 달라진 것을 볼 때에 그것이야말로 안진뱅이가 치료되는 것 못지않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사도들의 모습에서 특이하고 놀라울 만한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사도의 이마에 위엄이 서려 있고 눈에 광채가 있고 목소리에 두려움이 없었으며 오히려 사자와 같이 책망하고 명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은 부싯돌같이 굳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었고 갈릴리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부였고 랍비의 근처에도 접근 못하는 자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법이나 철학, 수학, 정치학에 대해 결코 알지 못하는 자들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유대교 지도자들 이상으로 너무나도 확신 있고 유창하게 메시아와 그 나라에 대해 증언했으므로 심판석에 앉은 박식한 재판관들이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놀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말씀과 믿음의 충만함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은 대부분 무식한 사람들이었으나 3년 동안 예수께 많은 말씀 교육을 받았습니다. 방언의 은사 등은 성경의 지식이 충만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으나 성령 충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이 말씀을 정확하고 능력 있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무지한 자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다운 믿음이 갖춰져야 하는데 그러한 믿음도 없이 최고의 은사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말씀과 믿음이 역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을 정확하고 능력 있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제자들의 놀라운 대담성은 그들이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와 사귐을 가진 자, 즉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들은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들어본 자들은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임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와 분명한 교제와 사귐을 가졌던 충실한 제자들은 그들이 어디서 누구와 말하든 그들이 예수의 제자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의 제자들은 이렇게 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예수의 제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가 지닌 영광과 권능까지도 대신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야 하며 더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3년 이상 500여 제자를 키웠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는 부하로 40일 동안 말씀을 나누고 기도한 120문도뿐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 학교에서 가장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더디하고 성경에 무지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흘려버린 자들,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자들, 기도를 게을리한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사도를 비롯하여 제자를 양육하시는데 그 최종 단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학교의 수료증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이 최종적인 것인가?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구약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중들 앞에서는 대부분 비유로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상세히 해석하여 가르쳐 주셔서 성경을 많이 깨닫게 하고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가르친 대로 한 것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심으로 전력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결국 말씀과 믿음,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육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신자다운 신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일꾼들을 끊임없이 양성해 내야 합니다. 복지 사업도 좋으나 그것 역시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구원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구원하여 인간답게 만들고 하나님께 복받게 만드는 일은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에 전력했습니다. 오순절에 이르러서 성령 충만이 임했는데 그때의 말씀과 믿음도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충만함이 있는 자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없자 성령 충만에 대해 가르쳐 준 후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을 때 진정한 교회로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라야 주님의 뜻을 따라 정확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신자다운 신자를 길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거룩한 질서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은 날마다 열심히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여 혼잣물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충분한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알아야 하며 그것을 받기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유부단하고 끈기가 없고 게으른 사람은 결코 성령 충만함과 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식이나 재능이 부족하거나 인물이 시원치 않고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한번 깨달았으면 끝까지 하는 사람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위대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